어제 주일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벨리스 총독, 그가 가이사랴에 바울을 2년간 구금을 한 상태로 후임자가 부임을 하는 바람에 후임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2년간 묵혀둔 안건, 재판건을 그가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새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베스도가 올라갔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새 총독이 왔다니까. 지난번 총독은 질질 끌었는데 이 총독은 바로 요청을 하자. 그리고 아직 상황 파악이 다 안 됐을 테니까 그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 신문을 받게 하자.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죠.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세요. 말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신문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전에처럼 올라오는 길에 매복조가 숨었다가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로 하여금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고발하라고 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데려오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고발해라.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난 뒤에 성경에는 8 내지 10일쯤 후라고 그랬는데요. 베스도가 다시 자기의 총독 관저와 사무실이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전에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는 최대한 질질 끌었는데 베스도는 한꺼번에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재판장 열고 신속히 처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고발했지만 베스도가 가만 들어보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변명을 하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에게 어떤 죄도 지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 내 건을 직접 황제가 다뤄달라고 상소를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상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이제는 가이사랴를 위하여, 시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시저의 이름으로 그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죄수를 천부장이 보호하더니, 그다음에 로마 총독이 보호하더니 이제는 로마 황제가 보호를 하는 전혀 상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참 귀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게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근데 하나님은 당대 미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당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서서 자신을 변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누구며 버니게가 누군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그리빠 왕은 사실은 그리스 중부 지역 일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출신이 그 유대 쪽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맡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통치권을 갖고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지고 있었다. 훗날 황제는 더욱더 많은 지역을 그에게 통치하도록 위임을 해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입지적인 인물로서 그야말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철저히 받을 만큼 아주 정략적이고 지혜가 많고 아주 책략적인 그런 모사꾼이었기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으로 로마로부터 충성된 자로 알려지게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얻을 것을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술책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부임하는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버니게와 함께 왔다 그런데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건 부인이 아니고 누이 동생입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마치 왕비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훗날 그는 바로 이 동생 버니게와 함께 살면서 근친 상간 죄목으로 크게 수치를 당하는, 근데 이때는 버니게를 그렇게 대동해서 서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려고 가이사랴로 와서 여러 날을 지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베스도는 자신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특히 이제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자기는 총독이고 왕에게, 로마의 신임을 받고 있는 왕에게 처치 곤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 보니 전임자 벨릭스가 처리하지 않고 2년간 구금시켜놨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랴 했더니 시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가 골치가 아프다. 당신에게서 뭔 좋은 어떤 증거나 근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하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바울에 관한 얘기를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그 사람 직접 좀 만나봐야겠다. 그 사람이 시저 황제를 상대로 상소를 했다니까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자,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다음날 바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참 베스도가 이 베드로 연상시키는 아주 성질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도 자기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날 바울의 말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아주 위엄을 갖춘 성장을 하고 권위 있는 옷들을 입고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크게 외쳤고 예루살렘과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지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내가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 고민이 이겁니다. 황제에게 죄수를 보내려면 죄목을 확정해야 되고 또 그 죄목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난감할까요? 근데 세상 일이 이렇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 근거도 없이 말부터 꺼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말부터 꺼내서 죽인 그 사람을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도 정치계를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걸 마타도어라 그러나요? 거짓말로 사람들 갖다 무너뜨리는 그리고 나중에 배내면서 난 몰라 내가 안 그랬어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의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은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참 지혜가 있었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역설적이다. 죄수를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참 통쾌한 일입니다. 네. 천부장, 로마 총독, 이제는 로마 황제까지 나타나서 말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건 아까 2년간 구금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3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14년간 침묵을 했어요. 다소에 돌아가서. 그리고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 교회에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선교 여행을 1, 2, 3차에 걸쳐서 하게 됐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올라와서 2년간 다시 가이사랴에서 구금을 당하며 2년간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당장 한시도 아까울 만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가둬두시고 2년간 그를 거기서 있게 하셨다. 근데 거기에서 그의 스케일은 더 커졌습니다. 시저를 기필코 만나야겠다. 그런 죄수의 몸으로 자기가 시저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소망이 불타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종 바울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가졌구나.
로마 시민권을 아주 10분 활용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스케일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터키 일대,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갔고, 로마에 있으면서도 그가 계속 스페인까지 가리라고 마음먹었고, 우리가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딥니까? 저기 일루리곤까지 갔다. 거기에서 복음을 참 편만하게 전했다. 일루리곤이 어딘지 아세요? 발칸 반도,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뭐 이런 데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스 북쪽 발칸 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와, 뭐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다 휩쓸어버리는 그의 스케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이 묵상하다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한 2차례 빼놓고 3차례 갔었구나. 우리 교회 장년들과 함께 선교행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구나. 근데 이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었고 이 당시에 그가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스케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우리 임 집사님 킬키즈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예, 스케일이 좀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당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케일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큰 스케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출발점, 근원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과 각 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덤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메인 퍼포스, 주된 목적이, 삶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 맞춰주면 하나님께서 그 스케일을 키워주시고 넓은 지역에서 아주 광활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이 정말 각오를 하고 돌아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점점 더 그 스케일이 커지고 그 스케일이 구체화되는 역설적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동일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스케일이 커지는 믿음의 삶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여생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